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청빈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이상 나는 청빈하기가 글른 사람이에요. 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그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사랑과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참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돈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라틴어로 우띠라는 말과 후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우띠는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후루이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돈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는 분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분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고 돈은 사용해야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자꾸 돈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 질서가 깨어질 때 물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돈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물론 아주 절대적인 가치에서 우리의 삶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35년 동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정말 1층 연립 반지하에 살 때부터, 또 영월에서 목회할 때 막 천정에서 구더기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 때부터, 미국 유학 시절부터 뭐 전세를 살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35년 동안 저는 조금이라도 사는 집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가장 어렵게 살았을 때 나는 진짜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늘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돈의 많고 적음과 집의 크고 작음이 내 삶의 즐거움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보다 지금 나는 편리하게 살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 삶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될 때, 돈은 우리들에게 우상이죠. 근데 궁극적인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돈은 굉장히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지.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가던 88년, 저는 영월에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고, 또 이제 군목 시절도 지나갔고 유학 시절도 지나갔고, 소위 말해서 저희 아버님은 성공한 목회자셨어요. 당시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룬 성공한 목회자.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모랫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네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없는 상태에서의 크리스찬의 자존심 이야기를 늘 하셨거든요. 어떤 유명한 영화의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래 이 말은 배우 강수연 씨가 처음으로 썼던 말이라고도 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 가운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죠. 돈의 사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 앞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돈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돈 이야기를 비교적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참과 거짓을 이렇게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솔로몬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돈이 참 적절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적절한 게 뭐지? 얼마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돈이 적절한 거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저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양도 다르고 돈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얼만큼의 돈을 쓰느냐도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겸손하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야 되는가.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럼 이 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기준 앞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제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걸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물론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교회 헌금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려고 할 때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으면 소고기 먹은 셈 치고 우리 한 셈 치고 헌금합시다. 그리고 이 한 셈 치고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헌금을 하면 제가 꼭 교인들한테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를 해요. 우리들에게 참 작은 물질일 수 있지만 이 물질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흘러보낼 수도 있고 이 돈이 잘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우리들이 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방송을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성경적 삶,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린 분명히 복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한 가지 분명히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세요. 성경적 원리를 알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이렇게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일하고 좋은 땅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도 있고 우리가 희년 제도도 있고 안식년 제도도 있고 그런 많은 빈부의 격차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빈부의 격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돈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당연하거나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어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제가 돈 문제에 관해서 실천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게 사람이 돈을 모으는 거는 끝이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돈을 안 모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교인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도 다 이제 오픈하고 이제 외부에서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돈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지금 죄송한데 저는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강의를 해도 그렇고 전 일반 기업체 강연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모으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내가 욕심을 이길 수 있겠다.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런 본을 보이면 교인들이 조금은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떤 완벽한 돈에 대한 쓰임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마다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청빈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이상 나는 청빈하기가 글른 사람이에요. 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안경부터 지금 신발까지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사준 거예요. 내가 청빈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준 거를 버리고 싼 걸 사서 입는 게 청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기준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요만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적어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는 뭐 재산이 없어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제 집을 사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에 집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내가 은퇴해서도 이렇게 분당의 아파트에서 사는 게 나는 내가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내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나에게 어떤 그냥 믿음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집을 내놓으면 뭐 그 집에서 죽기까지 살게 해주겠지 뭐 나중에 뭐 쫓겨나면 또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선명한 기준을
우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쉽게 돈에 흔들리지는 않겠다.